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 들여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영광 중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행복하게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곧 영화로우신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곧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돕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인승준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농력을 주 구원하신 농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4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2번 시편 98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제42번 시편 98편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였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을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던던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저는 예수여 세상 물들로 고신원의 베푸삼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기까지 인도해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은혜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일에 치우쳐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정결케 하사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온몸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책임져야 할 자신을 성찰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늘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승리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풍랑을 만난 것처럼 모두가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므로 생각지 못한 바이러스를 만나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직장을 잃고 지친 삶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여, 지구상의 모든 족속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해결되게 하옵시고
이것을 계기로 믿는 우리 모두는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여 주님 주신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살의 사욕이나 당리당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함으로 무력보다 대화로 나아가 믿음으로 북한 땅을 변화시켜 적대 관계에서 우호적인 관계로 민족성이 회복되어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병영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125년의 역사 속에 방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오직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육기관 수련회 중에 있사오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모든 부서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잘 양육하게 하시며 병영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 훌륭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역 속에 내일을 꿈꾸며 건축 중인 선교원과 노유자 시설이 안전한 가운데 완공되길 원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명자들로 채워주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해외에서 사업이나 직장 또는 공부하기 위해 나가 있는 모든 병영 가족들에게 강건케 하여 주사 복의 통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 하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소망 중에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관과 부서와 구역들을 축복해 주시고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의 담비를 흠뻑 부어 주옵소서. 무더위와 질병 속에서 건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40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40편 5절의 말씀. 이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40편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아멘. 바둑을 여러분 두어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바둑의 바자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둑에는 급수가 있고 단이 있어요. 급수가 있고 단이 있는데 급보다는 단이 더 고수들입니다. 바둑에 9단 정도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인구하니까 상대방이 한 수를 둘 때 10가지 수를 머릿속에 갖는다는 거예요. 그 남은 이제 겨우 한 수를 생각하는데 고수들은 적어도 10가지 수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대단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하나님은 바둑의 고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대국장에서 우리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여러 문제들, 여러 사건들, 그런 문제들을 걷더니 열 수가 있으신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그 모든 문제들을 걷더니 해결하실 수 있는 많은 수를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수를 셀 수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열 수가 있는 하나님, 열 수를 가지신 하나님, 바둑의 열 수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닫힌 것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켰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40편 5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요. 시편 139편에도 나와요. 시편 139편 17절을 한번 다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성경 구주를 안 주고 내려왔더니 2부 때는 이미 화면에 띄어놨네요. 시편 139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성전을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가 많으신 분이시다? 수가 많으신 분이시다. 나를 향한 수가 많으신 분이시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간에 내 앞길에 어떤 문제가 닫혀 있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수를 가지신 수가 많으신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때는 해결해 놓으실 수 있는 그런 수를 가지신 분, 우리의 앞에 모든 것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닫힌 문제들을 열어주실 수 있는 수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많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많다, 많이라는 많다의 뜻을 가진 단어가 몇 번 나온다? 3번 나온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번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면서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헤아려가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몇 번 많다가 나옵니까? 3번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 3가지가 뭔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나를 향한 뭐가 많다? 기적이 많다. 기적이 많다. 나를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첫 번째는 뭐가 많고 기적이 많고,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그래서 두 번째는 많은 것이 바로 뭡니까? 생각.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다. 그다음 세 번째 많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입에 찬송을 올리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5절이죠. 5절 내가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뭐하고자 하나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다. 그렇죠, 그죠? 뭐가 많다? 내가 말할 말이 많다. 할 말이 많다. 전할 말이 셀 수 없이 많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많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를 설명하고 지나가죠. 이 많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 양적으로 많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많고 많다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많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양적인 많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마신다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많고의 의미를 양적으로도 많지만 두 번째 말씀드린 그 많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 봐요.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기적이 양적으로도 많지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많은 것이 뭐라 그랬죠?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다 그랬죠. 자,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다. 생각하는 양이 많다. 양쪽으로 생각하는 그 양이 많다라는 뜻인데 많다의 두 번째 의미로 적용해 봐요.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뭐 하시고 계신다? 생각하시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그렇게 생각하셔요? 우리를 한때 그렇게 생각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무엇이다?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감격이잖아요. 감격. 생각해봐요. 오늘 그 믿음을 꼭 회복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 받았으니까 오늘 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성전을 나아가서 또 한 주일 동안 감격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많은 것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전할 말이 많다라는 거죠. 해야 할 말이 너무나도 많아. 그렇게 양쪽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내용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한 절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이 먼저 짚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뭐가 많다 그랬죠?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5절 첫 부분을 봅니다.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다시 한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와닿습니까?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비로운, 자애로운, 자상한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누구의 이름이죠? 여호와 누구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야훼라고도 말을 해요. 히브리어상 발음상의 차이예요. 야훼 하나님. 그 야훼를 제호바, 여호와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했죠.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고 하니까 전능한, 능한, 강한, 힘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죠? 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은 어머니 같다.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같다. 어머니 같은 여호와, 자애로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같으신 분, 힘과 능력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자상하신 하나님,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곧 나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들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그러한 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라고 하는 이 단어도 빼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렇게만 해도 그 의미를 깨닫고 보면 감동이잖아요. 은혜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어머니와 같으신 하나님, 자비롭고 자애롭고 자상하신 그런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런 하나님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랬습니다. 뭐가 많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뭐가 많아요? 기적이 많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자비로운 자상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나의 하나님이셔요. 나를 위해서 행하신 뭐가 많다라는 거죠? 기적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많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도 기적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기적이 없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적입니다. 사건 사고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 사고들 때문에 피해 입지 않고 오늘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이곳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기적이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극성을 부리는데도 여러분의 머리에 열나지 않고 기침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도 바로 뭡니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뭐가 많다? 기적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많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의 의미가 또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적이 뭡니까? 기적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죠? 알기는 알겠는데 단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뭔 줄 아시죠? 기적이 기적이지 뭐야. 이러죠? 기적이지 뭐냐. 아주 철학적인, 아주 심리학적인 깊이 있는 말입니다.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로다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그 소리 듣고 아이 미친 어쩌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깊이 통달해서 보게 되게 되면 이런저런 많은 그런 산들이 있지만 역시 산은 뭐라고요? 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히 나온 말이 아니죠. 기적은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기적을 이야기한다면 구별되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기적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 구별되다. 또 하나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보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과는 구별되어지는 어떤 것들. 되나요?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들과는 구별되는, 평범한 어떤 일들과는 구별되는 그 일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기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대하다라는 뜻도 같은 의미하잖아요.
그 누구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누구만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 되어진 그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기적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죠?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런 일들과는 구별되어지는 일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으로 되어진 그 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는 거죠? 기적이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많도다 그랬어요. 이미 행하신 일들도 양쪽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돈독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더라 하더라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행하신 뭐가 많도다? 기적이 많도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휘파람을 불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 두 번째로 많다 그런 내용은 우리를 향하신 뭐가 많다 그랬죠? 생각이 많다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신 뭐가 많습니다. 생각이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습니다. 시편 기자가 두 번째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가 많다? 생각이 많다 그래서요. 나를 향하신 생각. 그럼 이 생각이 뭘까요? 관심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관심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고 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그 누군가가 악인이 아니고 선한 분, 너무나도 자애로운 훌륭하신 분이 나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계신다. 그러면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행복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아까 읽었던 139편으로 가서 시편 139편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그 17절 읽었죠? 17절을 봅니다. 시편 17절 자전하는 저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까 시편 40편에서도 시편 139편에서도 저자는 또 동일해요. 그 저자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40편을 노래할 때도 생각이 많다. 나를 향하신 생각이 많으시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시편 139편 17절에서도 주께서 생각이 많다 안 많다? 많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생각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서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생각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라는, 어떤 생각이냐? 나를 벌주는 생각으로 가득 찼냐?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있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시편 39편 7절에서 그 생각이 어찌 그리 뭐한지요 그랬어요? 보배로운지요 그랬잖아요. 방금 그 구절을 한번 방송실에 띄워주시기를 바라요. 어찌 그리 많지요? 보배로우신지요 그랬죠. 어찌 그리
내게 마다 보배로우신지요 그랬어요. 뭐가 보배롭다는 겁니까? 주님의 그 생각이 나에게 있어서 뭐 같다는 거죠? 보배롭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셀 수 없이 많으시는데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보배로운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 너무나도 고귀한 보석과 같은 생각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어 단어 속에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뜻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 뜻이 뭐냐? 한번 여러분 적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일을 계획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생각이 많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많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또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목표라고 하는 목적 또는 목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 생각은 보배로운 생각이라 그랬는데 그 단어적인 의미로는 뭐라 그랬죠? 뜻이에요. 목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목표를 가지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목표도 작은 목표가 아니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때에 많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생각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목표를 가지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셔요. 그 생각의 의미를 보니까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어떤 목표를 하나님이 그토록 많이 가지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토록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들을 그토록 뭐 해주신다? 생각해 주시고 계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한때 그랬던 게 아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뜻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전할 말이 너무도 많습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전할 말이 너무도 많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토록 많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시인은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말이 많다. 40편 5절 뒷부분을 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그랬죠?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그 다음 말씀 시작.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말 수가 없다. 셀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기적도 많고 나를 향한 생각도 많으셔서 그 일들을 생각해 보니 나도 할 일이 많아졌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여 주신 그 모든 일들을 다 말해야 되겠는데 해야 할 말이 헤아릴 수 없이 나에게 뭐 하다는 거죠?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다른 데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들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고백을 했어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그 엄청난 기적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분은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깨닫고 보니 하나님 앞에 보답할 길이 없어. 무엇으로도 그 은혜를 다 보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아름다운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일들 내가 말하려고 하니 수다쟁이가 되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수다스럽게 다 막 제잘거리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일들을 다 고백하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보답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동일한 축복을 받고 동일한 사랑을 받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백이 없어요. 주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시편 기자는 가졌는데 우리는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염려하는 일 많았고 근심하는 일 많았고 불평하는 일 많았고 불만하는 일 많았고 비방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받은 은혜는 이렇게 산더미처럼, 아니 산더미에 비교하겠습니까? 하늘 달같이 그 엄청 축복을 받고도 우리는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령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엄청난 것들 속에서 어떻게 다 불평하며 살고 불만하며 살고 비방하며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많아요. 무엇으로 보답할고 감격하는 심령, 감사하는 마음이 많고 있어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로 어떤 말들이에요? 감사와 감격의 말입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의 말입니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느 은퇴하신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퇴직하신 분이 친구를 찾아갔어요. 친구를 찾아갔더니 때마침 친구가 세탁기가 고장이 나는지 행주 치마를 빨고 있었어요. 찾아간 친구가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한마디 건네요. 여보게, 네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기껏 그냥 마누라의 행주나 빨고 앞치마나 빨고 네가 그러느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앞치마를 빨던 친구가 하는 말, 여보게 그런 소리 하지 말게. 내가 그렇게 보이나? 이 앞치마는 내 마누라 앞치마가 아니고 내 앞치마라네. 그 말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것을 보고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비방하고요,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또 대꾸를 해요. 대꾸를 대들게 되어지죠. 제가 어저께 주례를 마치고 비행기 시간이 5시 50분, 주례는 1시에 마치는데 1시 50분에 12시 50분에 마치는데 20분 주례를 다 하고 사진 찍고 하니까 한 12시 50분 정도 됐어요.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내려오는 비행기가 5시 50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4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어디서 기다릴까? 카페에 앉아가지고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 내려올까? 근데 비행기가 2시 15분에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럼 갑자기 2시 15분이면 여기서 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가도 될 거다. 그래서 시간을 좀 땡겼다. 알아보니까 2시 15분 비행기가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갔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이 예식장까지 왔더라고요. 나를 태우고 공항으로 가서 막 도착하자마자 비행기 시간이 맞았더니 바로 내려오면서 거기에 또 공항에 비치되어져 있는 책 가운데 좋은 생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2 아이가 있는데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가 있는데 큰 아이가 남자고 그 밑에가 아이인데 초등학교 1학년이고 그 밑에 아이는 이제 6살인가 됐대요. 아버지가 이제 그 교회를 마치고 집으로 오면은 항상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한대요. 말을 한대요. 아빠,
아빠 해가지고 아빠 수고했어. 오늘도 교회 가서 수고하셨죠? 피곤하죠? 뭐 이렇게 묻는 적이 없고 딱 달려가서는 아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오빠가 한대요. 그래서 오빠가 맞다는 거죠. 싸우고 뺏고 안 놀아줬다는 거겠죠.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 오빠가. 아빠, 오빠가. 그래서 일러바친대요. 하루에 있었던 오빠가 동생한테 자기한테 행했던 모든 걸 일러바친대요. 그러면은 이제 아빠 되는 목사님이 아들을 불러서 야단을 친대. 그럼 또 오면은 또 아빠가, 오빠가.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한테 아빠 오늘도 고생하셨지 피곤하죠? 막 욕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소리 하나도 없고 늘 오빠에 대한 불평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애를 딱 가슴에 안고 애야 오빠가 항상 그렇게만 하니? 니를 힘들기만 하니? 그러니까 6살 된 딸아이가 아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빠가 니한테 아니 해주는 좋은 일은 뭐야? 그러면은 내가 뭘 했을 때 갖다 주기도 했고 내 먹을 것도 챙겨주기도 했고 그런 막 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 애야 그러면 아빠가 올 때 아빠 오빠가 하고죠 안 좋은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오빠가 오늘 나한테 잘해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해라. 그렇게 시켰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감동이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누구가 이렇게 불평이 많죠. 아빠가 뭐 친구가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불만과 불평이 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수많은 일들 그 이적과 끊임없는 계획과 끊임없는 목표, 끊임없는 생각들 그렇게 많을진데 그렇다면 내 입에서 나와야 할 말들이 뭐냐 이거예요. 감사와 감격의 말들이 수없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떠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원망이 많으냐 이거예요. 왜 불평이 많으냐 이거예요. 왜 불만조로 언제나 말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들의 언어가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많다 생각했어요. 첫 번째 뭐가 많다? 기적이 많다. 그 기적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뭐가 많다? 생각이 많다. 그 생각의 의미가 뭔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많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도 양적으로만 많은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행하여 가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나를 향해서 기적이 많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마하신다 행하여 주시고 계신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나를 위해서 행하여 주시는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나를 향한 뭐가 많다 그랬죠? 생각이 많다. 그 생각의 뜻이 뭐라 그랬나요? 계획이고 또 하나는 목표라 그랬죠.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표가 많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주의 은혜를 내게 행하여 주신 이 엄청난 축복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아무리 수다스러운 수다쟁이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다 보답할 길이 있다 없다.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산다고 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 보답할 수 있겠다 없겠다? 없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보답할 수 없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왜 비방하느냐 이거죠.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방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 놓으시는 기적도 많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많으신 하나님, 그 엄청난 은혜들을 제대로 깨닫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할 말이 많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원망과 불평과 비방의 말이 아닌 감사와 감격의 말들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혹합 주께 가져와 고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신 모든 일들 생각하면 우리의 머리로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고 감사치 못할 것을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원망도 있고 불만도 있고 불평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요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으로 바르게 성숙시켜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감사의 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만과 불평과 비방의 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언제나 은혜의 말, 감격의 말, 기쁨의 말, 남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위로의 말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패턴도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이 귀한 예물들을 조목조목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발견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후하지만 하나님에게 대해서 인색한 심령들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는 우리가 철저하게 아끼고 근신의 삶을 살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뜨겁게 후하게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도 복을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늘 한번 주 광고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로 당겨서 드리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청년부 수련회가 8월 8일 토요일부터 9일까지 무박 2일로 청년의 수련회를 갖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부탁이 하나 있는데 러시아 페테스부르크 장로교회 그때 우리 양 선교사님이 양영모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몇 차례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하셨죠. 그 교회 당을 그런 다는 예배당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세를 주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때가 많아요. 그 러시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토요일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토요일 날 그 코로나 환자가 생겼대요.
우리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릴 때는 주일날이고, 그리고 이때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7월 달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토요일날 러시아 사람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기에 코로나 환자가 3사람이 생기고 2사람이 죽고 1사람이 입원 중에 계시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는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단체의 예배 자리에서 그런 일이 생겼지만 건물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방역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데 영상 예배로 다시 돌아갔대요. 기도 부탁이 들어왔으니까 어젯밤에 늦게까지 선교사님과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기도를 오늘부터 우리가 해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2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구 사랑으로 홀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구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호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이쁜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신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수를 많이 가지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안고 어떤 문제들이 닫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열 수를 가지시고 얼마든지 많이 수를 가지셔서 해결해 놓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